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50절입니다. 저를 읽을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5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오셨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돌아가신 분들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네.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얻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5번, 36번까지 배웠나요? 오늘은 36번에서 38번이에요. 36, 7, 8번이에요. 여기가 36, 37, 38번이에요. 오늘 내용까지가 끝나면 그 소요리 문답 전체 107번의 절반 정도 끝난 거예요. 이상하죠? 107의 절반이면 53, 4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38인데 이상한데요? 이 내용이 책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상하 두 권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책 마지막이 38번으로 끝나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좀 번호가 한꺼번에 좀 압축돼서 나가겠죠. 아마 처음에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번호가 조금 느린 거고요. 39번 이후로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성도가 얻는 유익 관련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칭의. 지금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네.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는 양자됨, 아들 삼는 거. 이거는요? 성화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걸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맞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평화를 누립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뭐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죄책감 알아요? 죄책감. 뭔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 피해자를 딱 봤을 때 마음이 틀림이 있죠. 그죠? 불편하죠. 그죠? 얼굴 표정이 그러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네? 죄책감이 있으면 찔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정이 이미 곤란한 거예요. 죽은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죽은 거랑 똑같죠. 이거 된 거죠. 똑같죠. 그죠? 조심해야죠. 자, 양심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뻐하려고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기쁘고 말씀 읽다, 기쁘고 기도하다, 기쁘고 기쁨이 참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항상 차고 넘쳐서 웃으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쟤는 왜 항상 웃지? 좋지 않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실패했고 넘어졌는데,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요. 기쁨이 있어요. 궁금증이 갔겠죠. 근데 내 거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네 번째로는요,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지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함, 아들로 삼아주심,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길을 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얻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붙들기 때문에 항상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과정. 그래서 제가 사람을 그려놨어요.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 그린 거예요. 네요. 여기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1등, 2등, 3등, 4등. 어때요?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1등, 2등, 3등, 4등. 자, 여기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막 등록하고 이제 새가족반을 막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집사님이고 여기는 막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이래 앞으로 막 가고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아, 나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처음에 난 언제 따라가나? 에이 포기. 어때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 있든지 관계없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통해서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나보다 선배들이 많고 벌써 20년, 30년 교회에 오래 다니는 많은데 나는 이제 첫날 하루 이제 시작. 나 꼴찌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가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누리면 돼요. 세 가지 모두 유익함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관계없어요. 다 똑같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죽을 때 유익함이 있는가? 죽는 거는 슬픈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자, 믿는 자가 죽을 때 유익함이 있는가 없는가 볼게요. 자, 둘로 나뉠게요. 첫 번째는 영혼이, 두 번째는 육체가. 첫 번째는 영혼이. 자, 성도가 죽으면 동시에 여기 있던 성화가 막 향해 가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죽는 동시에 거룩함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이거는 언제? 이거 읽어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읽어봤어요? 그 문구를 언제? 기억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누구한테? 한편 강도한테. 네, 왼편 아니고 한편. 오른편 왼편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는 한편 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어느 왼쪽에 오른 관계없이 한쪽에 강도한테 하신 말씀. 대로 십자가에 달려진 채로
마지막 하신 7말 중에 하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 무슨 뜻?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과 함께 가능하다니.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물음표가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많아. 왜? 죽어본 적이 없어.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왜요? 요즘에는 장례를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전기로 화장을 해버려요. 그죠? 사람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쇠로 만든 쓰레바지 같은 거에 뼈 조각 몇 개 추스려서 빻아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밀봉해서 줘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다가 요만한 통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상자 같은 데 만든 데다가 이게 집어넣고 나사를 이렇게 그 이름표 써놓고 그게 끝.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여기다 꽃 붙여놓고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안녕 하고 가요. 이상해졌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부활 때까지 안식이라고 써있는데 다 화장을 해가지고 남은 건 뼈가루밖에 없는데 부활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뿌려. 강에서 뿌려.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뿌려. 막 사막으로 쫙 흩어져요. 안 보여. 산화돼. 없어졌어. 뭐 어떻게 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그 영혼은 여기 있고 이건 육신 얘기예요. 이 영혼은 여기 있다니까. 영혼은 즉시 주는 즉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가능해요. 가능해. 자,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 육신 죽으면 어떻게 해? 다 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사라졌어요. 뭐 어떻게 해? 부활할 때 어떻게 해? 부활할 때 어떻게 해? 없다고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아까 누구 얘기였어요? 누구 얘기? 요거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전에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때요? 똑같다고요?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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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면 알아야 되니까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옛날에 막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천국에서 누가 왔는데 너 누구냐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자분이 병원에 갔다 온 거라고. 그래서 얼굴을 몰라봤다고. 네, 그런 소문이 있긴 한데, 네, 그거 관계없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마? 원래대로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셋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죠? 근데 그때 모습을 보고 다들 좋다 그랬죠. 너무 좋다고.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랬죠? 기억나요? 어떻다고요? 그 모습이 좋다고요. 엘리야가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거기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도 살아계실 때 모습과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는 남겨두신 것 같고요. 증거로. 그 생각하면 여기도 상처가 그대로 남나? 네, 고민이 많아요. 재밌어요? 아니요.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불에 태워서 뼈가루가 돼서 다 뿌렸는데 우리 부활할 때는 어떡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 사람의 생각으로. 뼈가루가 다 흩어졌는데 흙 속에 다 썩어서 사라졌는데 부활 때는 어떻게 되나. 여기
힌트를 써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오, 물이 한 곳 모여라. 말씀만으로도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장례 절차를 통해서 태웠어, 사라졌어, 연기로 사라졌어. 그러면 다시 부활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에요. 사람의 과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가능하시다. 가능하시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가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이 맞는 거. 당연히. 자, 세 번째. 믿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유익이 있는가? 하나, 둘, 셋이네요. 자, 첫 번째.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사면을 받는다. 죄의 사면을 받는다. 세 번째.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세 번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1번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만든 목적.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얻는 유익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뭐예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원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해도 이루는 맨 마지막 이건데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거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아갈 때 여러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사람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아들 삼아 주시기도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도 해요. 이런 과정들, 여기서 또 죽기도 하고요.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성도에게 항상 잘 모르면 제목을 봐야 돼. 뭐라고요?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해주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보내죠. 그죠? 회사도 다니게 하고 계속 돕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선생님도 유익하니까. 유치원 보냈는데 애가 선생님한테 막 맞고 돌아왔어. 막 멍이 들어가지고 확 깨져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지. 유익함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유익함을 얻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육 목적으로 보내는 거고 아이한테 유익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만나고 살다가 죽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유익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찾으면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도록 살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지금부터도 가능하죠. 지금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하면 돼. 아니 지금 미리 하나님의 뜻 계획을 미리 알았으면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죠. 이거를 나중에 부활한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당겨서 지금부터 당장 그 목적에 맞게 살면 되죠. 응?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 대학 가서 1등 하면 되지. 밀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미리 해야 돼.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잘 감당해야죠. 미루지 말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귀한 역사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